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전하소. 어둠은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죄로는 밤 밝게 빛처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마음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마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주님 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넓고 물러나 힘을 다해 마음의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마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빛처럼 이제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리나 땅끝까지 주님만 어지하고 눈나루와 맛보는 백성에게 마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마음의 빛처럼 죄로는 맘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박종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환난 많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악 많은 세상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죄악 세상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시사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사동 교회 날마다 더욱 새 힘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 삶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시사동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구원받아야 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아멘. 귀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시사동 속한 성도들 가정들을 다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당해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루속히 준비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나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무쪼록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 이 땅에 복음 통일 허락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저 정신문 수용소에 참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에게도 속히 자유가 허락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들 다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하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어수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억류 중에는 6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풀려나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 북녘 땅을 탈출하여 참 중국이나 또 동남아에서 방황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 탈북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한 환경 가운데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되어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크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7편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복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일명 성교의 시라고 이렇게 불리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열방을 향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구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된 일관된 진리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열방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진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67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시편 67편의 분명한 원리이자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미네소타 중에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는 시편 67편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네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의 도가 결국 복음이죠.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온 열방에 구원의 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만 알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부터 찬송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노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4절 초반에 열방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행해서 이렇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일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에게 예배하고 또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 후반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고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이 교회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부패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악성 댓글로 욕하고, 근데 만약 다윗이 오늘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욕을 들었었겠습니까? 별의별 욕을 다 했겠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기독교가 붕괴될 것처럼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상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 역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에는 이 질문과 관련 네 가지 핵심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 신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귀신들, 악한 신들,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 그러나 이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행하고 영적으로 미혹을 해서 믿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전파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나 여호와만이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가, 바로 이것이 구원이란 이것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사절 중간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공평하게 심판하신 심판주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심판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나 거짓된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법을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때 남을 괴롭히던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이시니 주 여호와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짓는 그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물과 피를 대신 흘려주셨으니 우리의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른 자들에게 모든 심판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하고 섭리하는 주권자. 하나님은 나라를 통치하고 섭리하는 주권자입니다.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사실, 우리는 때로 세상에 일어나는 각가지 일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또 북한이라는 나라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연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맡은 그 일,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국민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에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될 부분, 또 권리가 있는 부분은 참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여기에 온 땅을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자,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복. 여러분, 우리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온 세상 열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 확고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은 또 그 특권과 더불어 의무가 있습니다. 그 특권, 의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특권 1절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셀라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긍휼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머리털보다 더 많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에서 종로로 하던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그 귀신에 조종받던 사람인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 속에 성령님이 이끌어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6절로 7절로 보니까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땅이 그 솟아는 데 얻어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에 솟아는 내게 받게 하는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특별히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차도 있죠. 승용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지하철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대한민국 땅값이 50년 전보다 3,000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재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임재의 복. 1절 보니 그 얼굴 밑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의 얼굴 밑을 비추는 임재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 밑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런 복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특권들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무를 져야 되겠습니까? 2절 3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될 의무를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야 될 그 의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개국할 그런 개화기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먹기 살기 힘든 그때에 많은 수의사들이 우리나라와 보험을 들고 들어와서 학교, 병원, 고아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웠고 그들이 세운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그들이 세운 고아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들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은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온 세상에 나누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을 많이 받은 만큼 의무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임용, 선교 등 또 우리가 해야 될 선교들이 많지만 그 중에 복음 선교, 여러분, 주의 구원이 도를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교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밑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임재의 복을 강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복들을 주시도록 강구하고 목회자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 주시도록 성도를 축복해. 민수기 6장 24절 26 제사장 축복이 있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은 복을 받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받고 우리가 또 우리의 임무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적인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임재의 복도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왜 이렇게 복을 줘야 되느냐? 그때 우리는 그 복 가지고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도를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10편, 67편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불신자들은 복받을 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을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그 이루는데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힘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 써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잘 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의 도구로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선교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복 만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선교와 전도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될 이유도 바로 선교와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 한국으로 제사장 국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특권과 은혜와 복이 많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잘 감당하여 또 우리가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명에 충성된 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전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복만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유무를 하지 않게 만드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늘 동행 동사 동력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중에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